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린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우리 다드림 교회를 사랑하시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올해 교회에 많은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워주신 그 권위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다드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올해는 5년 만에 정교인 가족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은혜로 준비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드림이 하나 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이 공릉동 다드림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다드림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세대보다 더 탁월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시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분들이 주께서 보내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도 전에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아끼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다드림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전할 민수기 말씀에 이제 서론에 해당하고 앞으로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민수기를 1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할 터인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민수기를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아이가 노를 저을 정도로 얕으면서도 동시에 코끼리가 빠져 익사할 수 있을 만큼 깊습니다. 참 재미있게 묘사했죠. 말했죠. 아이가 노를 저을 수 있을 만큼 깊기도 하고 코끼리가 빠져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깊기도 하고 아이가 노를 저을 만큼 얕기도 하다고. 어떤 성경은 여러분 읽으면 그냥 말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성경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해 안 되는 구절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번 읽고 반복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다고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된 성경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아이가 노를 젓듯이 아주 얕은 데도 있고 코끼리가 익사할 만큼 깊은 데도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본문에서 이런 것을 느끼시는지요? 성경은 주로 문학적인 기법으로 보면 이야기체이거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언서는 다 시입니다. 시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만큼 시는 어떤 작은 하나의 사건, 한 단면을 보고 그 본질을 통찰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을 쓰기 때문에 시가 가장 적합한 하나의 방식이죠. 그런 점에서
시가 있다면 또 다른 면에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다 대충 그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세세히는 잘 몰라도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요 힘이 있는데 100년이 지나도 이야기로 전달됩니다. 많은 것들은 다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온 연수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로나 시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좁혀서 어려운 부분을 말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족보가 나오는 성경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우리 회사 누구 이름도 못 외우는 판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까지 꼭 외워야 되냐. 그래도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모세는 압니다. 나머지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부터 시작해서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다 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겠지요. 성경은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족보는 아주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들을 인물만 가지고는 이해 못하지만 인물들이 한 행동들을 다시 한번 엮어보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족보는 가장 신학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숫자입니다. 숫자. 사람의 숫자가 나오고 또 족속이 뭐고 이렇게 더하기가 나오면 이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숫자가 나와도 사람들이 주저하는데 이 족보나 숫자는 항상 신학적인 의도로 고도로 편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의도를 파악할 때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민수기는 이야기도 있고 또 숫자도 나오고 그래서 레위기를 그래도 무난히 넘어가신 분들이 대체로 성경 통독에서 민수기에서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서 저의 경우는 제일 읽기 싫은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똑같은 말을 너무 장구하게 해요. 너무 지루하게 묘사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어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민수기를 또 어려워하죠. 하여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 신명기가 아주 저에게는 지루할 뿐만 아니라 민수기도 지루한 것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할까? 여러분은 다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며 살잖아요. 근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똑같은 문제로 계속하여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보들 아닌가 싶을 만큼 뭘 똑같은 일에 이렇게 자주 걸려 넘어질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민수기가 이런 숫자도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그 일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성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가 모세오경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이 모세오경의 5권의 책 중에 하나인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적어도 큰 중요한 틀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도 5권으로 그 신학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숫자적으로도 일치시키려고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읽는 책 중에 작은 책들이 있습니다. 룻기와 같은 책들, 에가와 같은 책 이런 책들을 머길라토라고 하는데 이 책 또한 5권입니다. 그것은 모세오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세오경은 단지 형식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그 구원의 역사 중에서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광야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 안에 광야의 삶을 아예 따로 편집하여서 넣어두었다는 거죠. 이 민수기는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로 끝이 납니다.
시내 산에서 시작하여서 모압 평원으로 끝이 나는데 한번 이 장소를 가지고 민수기를 구분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시작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것 그곳에서 11장부터 20장까지고요. 모압 평원은 20장 2절부터 끝까지가 다 이 모압 평원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소 3곳을 방문했다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들은 이동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그 어간에서 다 지나갑니다. 특히나 모압 평원에서는 38년을 지나가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여러분 38년을 지나간다는 거 사실 어려운 이야기지요. 좋은 환경에서 38년을 산다 그래도 지루하다고 말할 것인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 장소에서 무려 38년을 일종의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지도로 봐도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들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기 보시면 톡 튀어나와 있는 맨 밑에 시내산이라고 한 저기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 광야이고 오른편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적혀 있는데 중간쯤에 그곳에서 이들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한 그 길은 실제로 걸어보면 7일 만에 끝나는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긴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짧은 거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이렇게 장소에 있어서나 또 지도를 보는 것과 달리 내용적으로 보면 신명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아주 명료합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적어도 출애굽한 1세대들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한 2세대들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수기 내용 안에는 놀랍게도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부류는 순종한 사람이고 한 부류는 불순종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26장부터 36장까지 끝에 가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광야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의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1세대들은 다 약속의 땅까지 보여줘도 불순종하여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이 슬로브탓의 딸들은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 그런 점에서 불순종으로 죽은 1세대와 순종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2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의 결말이 별로 없습니다. 결론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왠가 하면 광야에서 광야로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만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었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준비하는 데까지가 이 민수기의 끝이 되는 것이죠.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삶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다. 모든 삶에는 광야의 삶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 민수기 강해 설교를 이제 7월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원래 남은 시간 동안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들도 똑같이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싶어서 배우고자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이 개역성경은 민수기를 이렇게 그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제목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그냥 숫자들의 책이다 그렇게 정도로 의미를 말할 수는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이 성경을 광야에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1절의 5번째 단어가 바로 베미드바르라고 하여서 이게 미드바르는 바로 광야를 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두 성경의 이름 자체가 이 본문의 내용, 조금 전에 말했던 불순종한 세대와 순종한 세대의 내용인데 이것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냥 숫자를 헤아려서 인구를 계수했다. 1장부터 25장까지 1세대고 26장부터 2세대고 그런 면에서 숫자를 계수했다는 면에서 민수기라 부르는 그런 70인력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 성경은 장소로서 광야에서만 드러내지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 이름 가지고는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민수기 1장 1절에 모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광야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장소로 보시면 시내산으로 가는 것이 2달 14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20장에 있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냐로 이동하는데 여러 달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가는데 2달 14일이 걸렸고 그곳에서 10개월 하고도 19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그곳에서 머물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가데스 바냐로 여러 달 만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그 날수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무려 38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38년. 자,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한 장소에서 38년을 산다는 것은 참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38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이동을 많이 한 것 같아도 저렇게 구분해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에 장소 3곳 지난 것입니다. 3곳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광야만 아니라면 38년을 한 장소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사를 자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셋집에서도 38년을 한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장소에 38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수련회 전에 한 3번 정도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 민수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왠가 하면 민수기의 핵심을 그냥 3번 설교 듣고 그분이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몸이 약하고 또 체질이 약해서 참 힘들고 죽는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불순종해서 죽는다 하는 설교 중에 그 한 문장이 자기 마음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보다 보면 마치 익스트림 스포츠를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서 아주 위험이 많은 그런 스포츠를 즐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타이타닉호를 바다에 빠져 있는 그걸 구경하러 아마 그분들도 가실 때에 굉장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생애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잠수정을 타고 바다에 내려가고 다 안전하리라고 확신하지 그걸 누가 죽으러 간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다에 잠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단지 몇 가지 기술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극복하며 살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바다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누리고 즐기고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런 한 가지 소원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실제 삶이 광야일 때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들 삶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힘든 것은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즐거운 것은 찾아다니면서도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고 할 때는 오히려 피하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의 삶이 어려울 때도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며 즐거움을 누리고 위험도 감수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의 광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민족인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불러내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 여정은 반드시 걸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망의 권세가 다 깨지고 죽음의 권세는 파멸되었고 세상은 완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지만, 이런 완성된 세상이 오는 것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깨어진 환경 속에서 또 죄로 말미암아 더 파괴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완성을 보면서 소망하면서 여전히 광야의 삶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그런 눈으로 본다면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는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죄악도 있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오해를 낳기도 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또 고통도 찾아오고 눈물도,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여정을 살아가고 또 그 여정을 충실히 걷도록, 충실하게 걷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고통이 뭔가 하면 바로 굶주림과 갈증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과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과 물의 부족입니다. 물의 부족. 우리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누구도 물 부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뭐 깊은 산골에 가거나 산에 가면 그 흐르는 시냇물 마셔도 우리 한국에서는 뭐 죽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독극물을 뿌려놓지 않는 이상 그냥 물을 아무 데서나 마셔도 될 만큼 물이 아주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죽었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굶주림은 모두가 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이 약속의 땅은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그들의 자원은 도드라지게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한 자리에서, 적어도 모압 평원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무 진전도 없어 보이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 지루한 삶을 광야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죠. 저는 이런 지루한 삶, 진전이 없는 삶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제가 쓴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는 추락, 이제 뒤집힌 배 안에서 숨쉬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이 40에 이전에는 이름도 몰랐던 질병과 맞닥뜨렸고 앞으로는 그 질병을 품고 친구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절망 속에서도 쓰러진 아내를 돌보는 일은 언제나 나의 주된 일상이 되어갔다. 나는 풍비박산, 뒤죽박죽, 무엇 하나 집중할 수 없는 산만함의 연속적인 일상 속으로 푹 잠겨 들어가야 했다. 밥을 짓다가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을 깨우면서 아내에게 밥을 주고 집을 청소하다 설교 본문을 떠올렸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이라는 아무런 약속도 희망도 없이 끝없는 터널 안을 더듬거리며 걷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삶이었다. 참 긴 시간을 더듬으며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제게 많았음을, 또 성도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긍휼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구나. 내가 한 자리에 한 곳에, 집으로 말하면 저는 두 집에서 아픈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환대와 긍휼과 자비는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14년 동안 하계동 살 때 그 주인이, 그분은 개신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희를 선대하였는지 집값을 하도 안 올려서 제가 2번씩이나 올려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 집값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자기 두 아들이 결혼하는 동안에도 집값을 올리지도 않고 저를 내보내지도 아니하고 저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을 다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전세금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그런 긍휼과 자비가 없었으면 이 혼돈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깨닫는 광야의 삶은 내 의지로 살아냈다, 자수성가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살아나왔다,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가 살아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 잘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참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극복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도 몰라. 그러나 그냥 그럴 수는 있어. 그런 정도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삶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이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광야는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죠.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이 광야의 출애굽 1세대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에 빠졌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믿고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보이는 것들을 더 확신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이 가진 것이 자기를 살게 한다고 말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내 손에 비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는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정말 너무 쉽게 깨달았어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고난을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실감나게 매일매일 깨닫게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의 부족함, 에너지의 부족한 것, 재정의 부족한 것, 모든 것이 다 결핍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깨달음은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걸어갈 때에 내가 이전에 알아왔던 삶의 법칙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가 아프기 전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아내가 아프고 난 뒤에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분명히 내가 이전에 믿어왔던 그 믿음의 내용 가지고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또 그 이치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믿었던 암묵적으로 마음속에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보면서 정직한 사람도 이유 없는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일을 해도 직장에서 그 직위를 박탈당하는 사람들도 보아왔습니다. 평소 알아왔던 삶의 모든 법칙이 이 고통 가운데서 막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에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주변에서 뭐라고 그 자신의 삶의 경험과 법칙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과 막 싸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삶도 신비롭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대하여서 경험했습니다. 신비로움은 아픔을 축소시키고자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신비로워도 아픔은 아픔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일들이 행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신비롭다고 말을 붙인 것입니다. 제가 그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신비를 안고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의 모함은 삶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다. 이 신비를 안고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느림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고 싶고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신비로운 삶을 신비가 시작되면서 삶을 느리게 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붙잡고 오래 씨름하다 보면 해답을 얻는다. 신기하다.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뒤에 스스로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고통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고통은 삶의 속도를 늦춘다는 사실이다. 고통은 달려가지도 걷지도 못하게 한다. 제자리에 속절없이 서 있을 뿐이다. 고통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지 상태가 무척 두렵기 때문이다. 내 아내처럼 자율신경이 마비된 사람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 호흡만이 스스로 움직이는 전부일 뿐이다. 우리의 아픔은 고통스러운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부질없는 집착으로부터 안식을 얻는다. 신비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인생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은 사실은 이해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을 의지하며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일부 죽음을 맞이하고 또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7월부터 시작하는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참으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책들을 쓸 때 썼던 내용이라서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찬송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송을 쓴 조셉 스크라이븐의 이야기를 제가 그 책에 썼습니다. 그는 스크라이븐은 2번의 약혼식을 올렸지만 한 번도 결혼하지 못하였습니다.
첫 약혼녀는 결혼 전날 데이트를 하러 나오다가 강물에 빠져서 죽었고요. 그래서 그가 인생을 갈등하며 고민하다가 캐나다로, 스코틀랜드 사람이 캐나다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10년쯤 지났을 때에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또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약혼식을 올리자마자 그만 발병을 해서 3년 만에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조셉 스크라이븐이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자기 방에 이렇게 머무는데 엄마가 어느 날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지내냐 이랬더니만 그 스크라이븐이 쓴 바로 가사가 우리 찬송가 369장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예요. 엄마, 나를 염려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내 슬픔을 잘 아는, 내 고통을 잘 아는 예수님이 계세요. 내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면서 그 가사를 보여주었어요. 2절 가사가 저는 참 좋아서 이렇게 한번 영어 원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2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 약함 아시오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단어가 슬픔이에요. 우리 모두의 슬픔을 누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밑에 답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저는 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 이 질고가 바로 슬픔이거든요. 슬픔을 아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흘릴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서는 내가 운다고 하지만 죽을 때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일 터인데 그 과정 안에서는 내가 흘리기도 하고 남에게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울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종류의 눈물들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조셉 스크라이븐처럼 자신의 어쩌면 삶의 그 약혼을 2번밖에 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삶의 이정표를 잊어버리지는 아니하였어요. 자신의 삶에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친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여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내 삶의 동행자, 동반자, 주님이 나를 친구 삼고, 여러분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화를 내지만 또 그들과 동행하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당신을 나는 믿고 싶지도 않아요 거절해도 다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면 그것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죄인들의 이야기를 가장 빨리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십니다. 이 친구와 함께 광야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광야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그 사람의 인생이 광야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친구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다 이 여정을 충분히 충실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를 통하여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